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일절부터 공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라.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의 힘을 두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니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잠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하나 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물길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10절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 말씀 중심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요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요나는 일반 평신도가 아닙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집사,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일반 평신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그러면 요나는 어때요? 지금 같으면 목사님, 목사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요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전번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던 걸 우리가 기억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근데 요나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에서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제사를 드린다 그래요. 신약적인 면에서 보면은 거룩한 상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구약에서는 소를 잡고 죄지은 사람이 죽을 것 대신 소가 죽고 대신 죽고 양이 죽고 양이 잡고 그리고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그리고 전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수해서 그것을 재물을 죽여요. 죽이고 피를 쏟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죄지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우리 온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제거하고 여러분들 용서해 주셨고 자범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 대신 받아줬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고 다 끌어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죄값을 실어줘서 무죄 상태로 해주시고 또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시키면 우리가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선물로 내게 입혀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는 의인으로 보십니다. 왜 의인으로 보느냐?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구약에서는 짐승을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면요. 우리 몸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거룩한 예배니라 제사니라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마음을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 육의 세력을 이성 없이 날리는 짐승 같은 육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드려요. 그것이 예배요 제사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받은 여기 요나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지자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민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내게 맡겨진 업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내 가정생활을 통해서 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내 마음 상태를 알려주시고 내 몸 상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 생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렇게 그 악독을 쳐서 전하라고 했었죠. 외치라고 했죠.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요나에게 임했어요. 요나에게. 구약에서는 요나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나. 근데 지금은 요나 내 속에 요나 한국말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으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해졌으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으나 진리의 말씀이 원하는 것을 내게 확인되었으나 내게 깨우침이 되어졌으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라고 일어나기는 일어났어요. 이절에서도 요나가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늘 세계를 위해서 하늘의 복을 믿음으로 살으라고 줬던 그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줘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사명을 버리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근데 요나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저도 그러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지만 우리 속에는 구원받은 중생된 살아난 거듭난 우리 영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있는데 영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고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존재적으로 천국 갑니다. 존재적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선물로. 그러나 요나도 그런 자고 나도 그런 자예요. 우리도 그런 자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은 그랬는데 그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요나였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도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생기고 하나님의 깨우침이 왔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게 듣기가 싫어. 그리고 그것이 따라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자존심도 상해. 그리고 창피해.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본능적인 면에서도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에게 올라오는 생각들을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습니다. 요나가 속은 것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되게 육적인 면에서 보니까 손해보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육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분석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올라오니까 내게서 일어난 줄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때 그래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분별해서 그걸 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게 새 사람의 생각인가 옛 사람의 생각인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인가 땅의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은 요나가 그렇게 일어난 것은 뭐냐면 이게 멸망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면은 그 시간 그 사건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에 그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이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지 못하고 육이 크고 육의 본능이 크고 우리 속에 그 마귀의 습성이, 육적인 세력이 와서 그것이 커지는 것이 멸망입니다. 우리 악한 게 우리 몸에 배어지는 게 멸망입니다. 하늘의 것이, 입을 것이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놓쳐버리는 것이 멸망입니다. 요나는 그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그 생각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 이 부분이 내가 이게 육적인 세력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이거 버리게 좀 해주세요. 안 되면은 하나님 이곳에서 내게 깨우침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이게 깨우침을 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나 우리 육의 새벽을 통해서 왔을 때에 그걸 버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영생의 삶이지요. 영생의 삶이란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닮아졌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에 마귀가 원하는 삶이 사는 것이 멸망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근데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피하려고 일어섰습니다. 니네 성으로 가라 했는데 두 번째 보면은 다시스로 가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하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이 싫어서 세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요나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도요 보면은 우리 속에서 육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래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육적인 세력에 끌려서 세상에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세력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마귀는 우리를 공중권세를 허락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각을 써서 그것을 분별해서 단단한 음식 먹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입는 것입니다. 도망가기 위해서 어디로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근데 다시스는 그때 당시에 그 다시스라는 뜻이 좀 재밌어요. 그 보석이 많은 지역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육적인 생활에 굉장히 전쟁터 같은 그런 곳이 다시스입니다. 무역에 이제 이렇게 항구였고요. 그런 곳이었는데 그것이 욥바로 다시스를 이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는데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에서도 보면은 그 3년에 1차씩 그 다시스에 가서 무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시로 왔으며 열왕기상 10장 22절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다시스 가서 사왔어요. 다시스 가서 사왔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그 상하상에 누우며 그래요. 상하의
그 코끼리 상아 있잖아요. 상아상에 누우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상아상에 누우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치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곳에서 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볼 수 있어요. 원숭이, 그 잔나비가 원숭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면 사람 행태를 잘 내요. 이렇게 이제 애완동물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형식적인 신앙을 상징해 주는 것이 잔나비, 원숭이입니다. 모양은 있어요. 그리고 공작도 이렇게 수입을 했어요. 공작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 신앙을 상징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걸 이스라엘 왕이 그걸 수입했다니까요. 3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면은 그것이 속는 것입니다. 그게 무게세력에 넘어진 상태입니다. 그게 멸망이고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내려가서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요나가 내려가는데요.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욥바로 내려갔다는 단어 속에는 떨어지다. 떨어지다. 욥바로 내려갔다는 단어에 히브리 말에 떨어졌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바라는 단어 속에서 통해서 보면은 신앙이 멸망으로 가서 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냐.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전쟁 준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적성국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면에서 보면은 요나가 가고 싶지 않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나 혼자 이렇게 그냥 희생하고 나 혼자 하고 애국심이지요. 보이는 면에서. 애국심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애국심하고 따지면은 그게 내려가는 것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게 앞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했던 것처럼 요나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있는데 자기가 내려가는 것을 모르고 사로잡혀서 내려가는 요나. 근데 요나만 그러느냐? 우리도 내려갈 때에 그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요나가 욥바로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는 15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배를 만난 겁니다. 야, 이게 형통하는 길이구나. 내가 피하는데 형통하는 길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면에서는 우리 육적으로 잘 풀려도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가고 있는 난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에 임해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일어나 있는지 나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그냥 가지 않아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100사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실제로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나에.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놓치면은 우리가 멸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멸망이란 말은 세상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없어져가고 소멸돼 버리는 것이 멸망, 나라가 망한 것이 멸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하나님 닮지 못한 것이 멸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마귀가 원하는 데서 사는 것이 멸망이라고. 그럼 우리가 그것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영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멸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향해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임했지만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던 그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내 자존심을 위해서 오는지 내 육적인 이익을 위해서 오는지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 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영생의 삶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이것은 요나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요나 속에서 일어나는 육의 세력, 육의 세력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요. 마귀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세상에 둔 이유는요. 이 세상의 여주경과 같은 전쟁이 끝이지 않는 이곳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요. 약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보이는 면에서. 그러면은 부상자하고 중상자하고 이런 사람들을 따진다면 한 4배 봐요. 3배, 4배. 한 120, 150만 명 정도가 부상을 입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속에서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내가 육의 세력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가는 것은 우리가 패한 겁니다. 신앙의 싸움에서, 신앙의 전쟁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 것, 그게 멸망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이 환경에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지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또 자주 오지도 않는 배를 만나서 잘 뿌리는 것 같은 그 착각 속에서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둔 것은 우리가 망각하고 육의 세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로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어져서 매 순간순간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수행하며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